오늘은 말씀 선집 제51권의 58페이지입니다. 제목은 통일 기반 확보에 자각하자. 11월 초하루를 맞이하여 우리가 금년도 표어로 세웠던 통일 기반 확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과연 어려운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체를 두고 보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두고 지금까지 도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 나온 것, 희생의 대가를 치러 나온 것도 단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싸움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희생되어 가면서 이 몸과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더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생애를 두고 그 싸움을 계속해 왔어도 아직까지 통일했다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리에 서지 못한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임을 보게 될 때 한 가정에 있어서 부부면 부부끼리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여러분이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를 가하면 가할수록 거기에는 배가 되는 수고의 길과 어려운 문제들이 가로놓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중심 삼아가지고 통일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복귀 섭리를 두고 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찾아 나오신 것은 하나의 사람을 찾고 하나의 가정을 찾아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과 안팎으로 일치될 수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지 않고는 새로운 횡적인 세계 무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 삼고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더더욱 부정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체적인 가정이 나오지 않고는 자기의 친척이라든가 종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중심이 없어가지고는 완전한 상대적 여건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옳다는 중심의 핵을 결정지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일시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느 때든지 그 모습이 변치 않는 자리, 절대적인 자리에 있어서 전후 좌우 사방에 있어서 그 모습은 표준임에 틀림없다는 결정적인 요인을 갖추지 않고는 중심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표준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를 중심 삼고 볼 때 국가에도 그런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의 종족을 중심 삼고 볼 때도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종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원리 용어로 말하면 사위기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위기대는 동서남북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동서남북이 이지러지지 않고 완전히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을 중심 삼고 볼 때 중앙에는 동쪽 끝이나 서쪽 끝, 남쪽 끝이나 북쪽 끝, 혹은 남서쪽 끝이나 북동쪽 끝, 남동쪽 끝이나 북서쪽 끝, 어느 쪽의 끝을 보더라도 그 간격이 같아야 되고 길이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결한 통일적인 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가 결정되면 그 중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중심 삼고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완전한 주체와 완전한 대상이라는 조건이 첨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주체와 대상보다도 완전한 주체와 완전한 대상이 주고받는 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결정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동서남북, 즉 동에서부터 남으로 서로 북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동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길이가 같아야 되고 또 각 사방에서 중심을 대하는 그 길이가 전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우치지 않는 하나의 중심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의 가정,
수평과 수직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가정이 있겠는가? 그렇게 결집된 중심, 그 핵은 평면세계의 종합적인 기점이요 혹은 입체세계의 지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세계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수평선과 수직선이 결집된 이것이 안팎이 되어가지고 90도 각도로 집약된 하나의 핵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성을 결할 수 있는 주체와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것을 원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나의 수직선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수직선을 중심 삼고 동서남북 사방이 평형을 이룬 수평선을 갖추어 가지고 사방의 비중이 통일된 형태를 갖출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한 점을 바라보고 지상 섭리를 해 나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성립되지 않고는 그러한 하늘 수직선을 중심 삼은 종족권, 민족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은 삼천리 반도를 중심 삼고 볼 때 중심이나 말단에 있는 개개인이 마음 기준에 있어서 수평선을 이루어 수직선과 접할 수 있는, 즉 90도 각도의 직각선에 처할 수 있는 국민의 자세, 국민 사상이 갖춰져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태만상의 요인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자는 내려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도 마음 자세가 전부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이 전부 다른 개체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뜻을 알고 뜻길을 간다는 우리 자신들마저도 그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3천만 민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주권이나 전통, 문화의 배경이 다르고 습관과 풍습이 다른 역사성을 지닌 수많은 나라, 세계 인류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수직선과 이 수평선을 그려가지고 완전한 중심과 일체적인 이상권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창조 이상이란 무엇이냐? 중심으로부터 끝에까지 힘의 작용이 있게 될 때 도는 힘의 작용과 마찬가지로 이 끝이 저 끝과 접하고 저 끝이 이 끝과 연결될 수 있는, 연락될 수 있는 힘의 배열이라는 것은 같아야 될 것이요. 그 방향도 중앙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지상의 한 중심의 핵점에 현현하셔서 세계 만민에게 힘의 수수작용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과연 저 땅 끝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평면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상세계의 실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인간 자체들로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지금 세계의 중심이 있느냐?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세계도 중심이 아니요, 공산세계도 중심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새로이 논하고 미래의 세계를 추구하는 어떠한 정치 사상, 정치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세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파동과 같이 움직여 나가고 혼란 상태 혹은 격동하는 와중을 거쳐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이 세계의 운명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과연 이 세계의 중심이 있느냐, 막연한 중심이나마 있느냐 할 때 우리는 막연한 중심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후의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미국 자체가 이렇게 간다 하고 확실치 않지만 막연한 방향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느냐, 그러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은 공산주의 자체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의 세계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국가가 망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자주적인 국가가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국가 가운데 막연하나마 세계의 방향은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생명을 투입하고 국권을 동원해 가지고 죽음길을 가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주권자, 어떤 국민이 있느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세계보다는 공산세계가 좀 낫습니다. 공산당들은 세계 재패를 위해서 국가 전체가 동원해 가지고 생사를 결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 가겠다는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기준을 중심 삼고 볼 때 공산권은 이미 분립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원화, 다극권을 향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 그러한 단체가 있었느냐는 문제를 두고 볼 때 그러한 국가는 없지만 장구한 세월을 통해 막연한 방향이지만 전체의 생명을 투입해 가지고 가겠다는 하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역경을 거쳐나오면서 막연하나마 앞으로 자기들이 가는 그 끝날에는 이러한 하나의 세계, 이상세계가 온다고 하며 생사를 걸고 투쟁해 나온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중에도 어떤 종교냐?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에 있어서 결속해가지고 혼란된 세계상을 넘어서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을 확고히 제시해가지고 세계 앞에 영향을 미칠 수는 기독교가 되느냐? 기독교 자체도 다원화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파로 나뉘어 투쟁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막연하나마 지금까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수평선을 향하여 하나의 방향을 가리기 위해 투쟁해 나온 역사적인 사실을 공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횡적으로 뻗어나온 역사적인 첨단은 어디서 정지당했느냐? 20세기 후반기입니다. 20세기 후반기의 문명과 보존을 맞춰 휴식 단계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라보게 될 때 금후의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금후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종교계의 혁신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차제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날 종교계를 새롭게 각성시키고 세계적인 사상계를 새롭게 각성시킬 수는 이 2대 사명을 결속시켜가지고 하나의 목적관을 제시한 것이 바로 통일사상입니다. 통일사상은 막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수직적 방향을 취하여 가는 것입니다. 통일교 근본 청파동서 다 뒤져봤어요. 거기는 더 깊고 모를 것이 많은 보이지 않는 깊음이 있네요. 그럼 나라는 사람 통일교는 어디로 사람이야? 어디는 것이냐 사람이냐 것이냐 사람이냐. 것이 통일교의 것이 사람보다는 더 깊다는 거예요. 가면 어디가 살 거야? 갔다 와야지요. 그런 결론을 갔다가 어떻게 와? 누가 하지도 않아. 세상은 그렇게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만이 영혼의 한 점에 서서 갔다 올 수 있는 표체예요. 이 모든 문제들에 있으면 그놈을 표제를 대해서는 갔다 올 모르는 곳이요. 마음살도 곧고 몸살이 오기도 하고 사방에 동서남북도 필요한 거고 동서남북도 팔방서 수습은 한국의 자는 중앙에 남사는 것이 있는데 그게 팔각정이 되어 있다. 세계에 팔각정이 몇 개 들어갔느냐? 둘일 수 없습니다. 팔각정이 지금 아래는 수백 개 합해가지고 나중에 열로부터 여덟부터 저들가 나중에 하나다 할 때는 하나 자리가 없어져. 동서가 없었으면 말이야. 동서 없은 것이 없고 동서의 반대로 남북으로 컸다. 그 남북에 커서 큰 거다가는 동서는 없지만은 동서보다도 남북이 작던 것이 이제 남북이 컸다. 다음에는 동서가 커지면 어떻게 돼? 이래 바꿔야지. 최적은 하나 둘 셋. 그러면
그 하나 되는 것이 선 위에 있느냐 정 위에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말하거들 때 두 점을 연결시킨 것은 선이라고 한다. 그건 수리적인 면이라든가 어들은 동서남북을 갈라놓고 보더라도 두 점을 연결시킨 것이 동서남북이 한꺼번에 하나 되지 않아. 알아요? 동서남북이 길어지면 중앙 정적인 것은 작아진다. 또 동서남북이 작아도 커지면 남북이 작아진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컸다. 그러면 작았다 컸다는 마음대로 제멋대로 공식을 통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잡게 될 때 주체가 그러면 대상이 어디가 주체되는데 주체되는데 끌어가야지.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점을 두고 하면 끌려오는 것이 뭐냐면 주체는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 가운데 대장소 가만히 있는 손가락이 주체로. 그래서 그 손가락을 우리 조상들 엄지손가락 해봐요. 엄지손가락이 있어?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엄지손가락 들었어요. 길긴 이게 더러워. 엄지손가락 딱 펴보면 제일 작은 것이 어떻게 엄지손가락 되나? 새끼손가락 존댓이 어디가 높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디가 높아요 이 자식들아? 그러면 자식이라고 어디가 높은 것입니까? 물어보면서 존경하지 왜 나도 깔보면서 어디 이 자식들아? 엄지손가락이 낮고 새끼손가락이 높다고 이 자식들아 여기에요 칭찬이에요. 왜 가만히 있는 할아버지가 왜 우리들 왜 수백 명 놓고 왜 욕해? 야 그거 참 멋진 말이다. 그럴 수 있다는 세상은 내가 찾아가야 할 그래 내가 찾아야 할 상대고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나를 인도하면서 주체가 되는 것은 없어. 내가 따라만 갔다는 저보다 내가 작아지거든 짧아지거든. 그러면 따라가던 사람이 커지고 나중에는 가운데 한 점에서는 전부 다 한 점에서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므로 컸다가는 나중에 더 커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잖아요. 하나 둘 할 수 있으면 다 없어지는데 하나 없고 둘이 없고 천만이 없죠. 정해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덮어놓고 어디 3억 6천 년 다 한님 할 때는 어디 가더라도 내가 한님은 무엇을 되든 한님이 싫다면 나를 따라대든가 해가지고 한님 어디에 있으면 답변 언제나 몇천 방향에 다른데 답변을 주면 이야 이게 나를 대표하게 한나님 전부가 한나님이 돼요. 그런 설명은 처음 듣지요. 한님은 막연하지만 나를 대표한 하나님을 발견한 나라는 한민족밖에 없어요.